자,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13장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로써 고린도후서 13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무엇을 공부할지는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 13장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고로 그렇게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무겁게 다시 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니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라.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또 마치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두 번째로 미리 말하지만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에서 지금 바울은 내가 이제 세 번째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 말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고 그것은 12장 14절에서 봤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로 가는 바울, 세 번째 방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한 번 한 번의 방문이 또한 한 번 한 번의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세 번째, 우리 법에서도 삼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판결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나도 이렇게 세 번 판단한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의 모든 말은 어떤 말이 있고 누가 죄를 지었다 한다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의 증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최소 2명입니다. 최소 2명이고 3명이 증인으로 어떤 일이든지 확정하라는 것이죠. 죄를 졌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한 그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 지을지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정 원칙이라는 것이죠. 한 증인 안 됩니다. 얼마든지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이 쓰게 되면요 그들을 신문하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거짓 진술이고 그리고 허위 그런 증거를 한다든지 그걸 뭐라고 하죠? 허위를 말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무고죄 그리고 또 진실만을 선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증인의 그 증거가 중요하고 그 증인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결하게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한 증인 갖고 안 되고 최소 두 증인, 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세 증인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을 그렇게 범죄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절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누군가가 성추행을 했다 또는 성희롱을 했다. 당연히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이 어떻게 하다가 접촉을 했는데 상대방이 당사자가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고소하게 되면요 이 법은 그냥 그 사람은 고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의 한 교사는 그 앙심을 품고 그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그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이 커지니까 그 학생들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 선생님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고소를 취하한다고 없는 걸로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냥 고소되면 쭉 가는 것이죠. 이 법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이죠. 간통을 하면은 죄가 아니고 살짝 건드렸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오늘 너무 예쁘네요 라고 했는데 그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들의 똑똑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전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최종권이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종결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에 무슨 뭐 어떤 것도 뭐 증인이 될 수 있네, 증거가 될 수 있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증인을 만들라는 것이죠. 내가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냐, 나한테 돈을 꿔갔지 않냐, 내가 언제 또는 뭐 발뺌만 하면 참 골치 아프겠죠. 언제까지 갚겠다 그랬는데 안 갚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두세 증인 데려가서 그렇게 하고, 네가 죄를 졌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만들어서 그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이제 봤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례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그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송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이 뭘 만들고 녹취록을 만들고, 녹취록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거기서는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죠. 예?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얼굴을 뺨에 대고 아주 그렇게 하는 부분밖에 없었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성추행으로 하고 다 나간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대적하고, 그렇죠? 어떻게 목사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은 믿고 누구의 말을 믿은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그 가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정이 나가가지고 그 가정이 또 생명침례교회 갔는데 거기에 그 녹취록을 막 퍼뜨린 걔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추례당했어요. 거기서도 아무런 간증도 없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퍼뜨리고 그리고 그 가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쓰시나요? 하나님의 종인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말 믿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소 목사님께서 뭔 말을 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이방인같이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런 입장을 당했다 봐요. 그렇게 목자를 치라,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무슨 나가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적 성별을 했다. 성경적 성별을 했다고 한다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그게 없다 그러면 성별이 아니라 육신적인 분리인 것이죠.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육신의 욕망으로 스스로 분린된 자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된다 그랬는데 결국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홍영석, 김태철 어디 갔어요? 들어보니까 과관도 아니에요. 다 사랑침례교회 흥정적 손에 들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것도 계비론도 믿지 않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죠? 또 22장 8절에서 여러 말씀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번제했을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라든지 그렇게 배웠는데 그걸 다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흩어지고 찢어지고 생명침례교회는 지금 별로 사람도 없고 윤경원한테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찢어지고 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천안 생명침례교회하고 천안 생명침례교회 남아식 거기 또 갈라섰어요. 또 자기들끼리 또 생명침례교회가 낳은 천안 생명침례교회인데 그 천안 성경침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안 성경침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또 나간 그 주영은 아주 그냥 참 헛짓거리 해가지고 아이고 참 부끄럽게 다 쫓겨나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분리하고 자기들끼리 또 찢어지고 열매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분열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재명 때 나갔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다투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몇 개의 교회 세워지다가 지금은 없어요. 예. 이재명은 무슨 어디 뭐 동사무소에서 구급 공무원 한다든지 뭐 그런, 예. 이송 목사님 조카니까 아시잖아요. 다 가족들 얘기니까 다 알잖아요. 반역을 했단 말이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예,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제가 그때도 했죠. 세포 분열이냐고. 계속 나가가지고 분열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죠. 예, 당신들은 나갔으니까 잘 하라고. 그리고 절대로 분열하지 말라고. 거기서 또 쪼개지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됩니까? 다들 한 육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와해시켜버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은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라고 기록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예, 저는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5장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도 두세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을 이어서 신약에까지.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딱 못 박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제가 지나친 의인들하고 또 당신의 최종 권위는 그 설교를 했었고 그것을 유튜브에 대문에다가 올려놨더니 LA의 김정목이라는 그 자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도 두 개를 듣고도 뭐 얘기하면서 신영렬 목사를 막 까고 그러면서 광주의 한 목사도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고청교회의 목사를 두둔했는데 무슨 떨어질 어떤 떡고물이라도 있는 것이 마냥 그렇게 두둔하고 그의 성범죄를 그렇게 은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편을 들었는데 무슨 먹을 게 떨어질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에서 이 광주의 그 목사는 절대 20절은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광주의 목사는 절대로 이 구절은 인용을 하지 못할 거라고. 응? 왜? 성경이 사람들 앞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듣다가 바본가? 아니 범죄자로 간주하려면 두세 증이 있어야 되고 두세 증이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그 범죄 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책망하고 심판하라는 것이지 두세 증인도 없는데 내가 이 구절을 왜 인용해요? 20절을 왜 인용하냐 이죠. 바본가? 지금 그걸 또 올려놓고 그걸 다시 또 뭐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올려놨어요. 네. 제목이 뭐죠? 앞전에 박인기 목사, 사기꾼 박인기 목사, 제목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사기꾼 신영렬 목사. 그래, 신영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는 아마 다음 주에는 사기꾼 김인선 목사하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라고 그러는데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아마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말하라. 나는 근데 뭘 가지고 책망하죠? 뭘 가지고 만들죠? 성경으로 하자고, 김정목. 성경으로 하자고.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책망하려면 19절이 20절하고 완전히 단락이 끊어진 거냐고.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증인이 있을 때 범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고 만약에 그 목사에 대해서 책망하고 추례 끊은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목사가 만약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받아들인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만약에 성추행을 했든지 성희롱을 했든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거 별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꼬투리 잡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어라. 김정목. 니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첫째 계명 어겼지, 둘째 계명 어겼지. 뭡니까 그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나? 네?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러지 않았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했나? 주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이게 제일 큰 계명인데, 자기가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막 책망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아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단 말이죠. 마음으로 간음한 게 간음이고, 마음으로 누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인데, 살인죄하고 간음죄하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죄가 더 크냐 이거죠. 물론 성희롱, 성범죄 이런 거, 성수행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닌데, 또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또 뭐 만들어라.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뭐 목사님이 뭐 나간 사람을 마귀 자식이라고 했다는 둥, 그거는 냅두고, 그거는 아까 말했고, 성경도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런 이교도 같이 여기라고, 구분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다른 얘기할 게 없고, 시작이 뭐냐를 봐야죠. 시작이 본인이 당사자가 그렇게 그런 누명을 쓰고 한다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말하고 뒤에 하여튼 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아시죠? 마귀들은 처음을 안 보고 원인을 안 보고 계속해서 잠언에서도 말하는 거, 그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다, 그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뭐 어쨌다는 둥, 뭐 육신적인 애인 둥, 뭐 마귀 자식이라고 했다는 둥, 그런 거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그런 것이죠.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길게 하는 것이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은 성경을 최종 원리로 믿지 않기 때문인지 이름을 다 바꾸죠. 뭐 생명침례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LA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침례교회 빼야 돼요. 우리 성경침례교회라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최종 원리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이라서 성경이 들어가는 것이고, 침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파와 다르다라는 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카톨릭의 모든 교리와 전통들을 다 전면 거부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의 그런 이름인 것이죠. 이런 이름을 그들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름을 바꿔야 되죠. LA 성서 침례교로 바꾸든지 그렇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죠?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내가 말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죠. 다른 무엇으로, 심증이나 뭐 물증이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이고 이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역을 했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았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실 못하시는 것이죠. 큰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서 13장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 신실하고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그랬던 성도들도 있던 것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범죄한 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귀를 열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아주 잘도 용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랬는데 뭘 찾나요? 지금까지 그 증거가 얼마나 넘쳐나는데, 그렇죠?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죠? 주님은 근데 강하시죠. 사도 바울 약합니다. 질병도 있고요, 언변도 약하고 하찮고요. 그럼에도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신 것이죠.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그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이다. 너희도 약한 자들이다. 이거죠. 이면에는 그런 게 있겠죠. 너희도 약한데 약한 나를 보고 그럼 내가 약하면 너희들은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말 잘하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열매를 보여봐라는 것이죠. 한번 혼들을 이겨보고 구령에서 열매를 맺어보라 이거죠. 교회를 세워보라 이거죠. 말만 유창하게 떠들지 말고 한번 해보라 이거죠. 바울이 언변이 하찮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D.L. 무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말도 버벅대진 않았지만 언어 선정이 단어 선정이 매우 단조롭고 맨날 똑같은 그런 단어만 사용하고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설교에 대해서 단에서 내려온 그래서 그것을 또 책망하려고 갔던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 그러죠. 오늘 목사님은 어떤 몇 부분에 있어서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셨고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말했고 실수를 다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단어를 잘 알고 실수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입을 막았죠. 입을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도 외모를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하지만 스펙으로 따지면은 나는 꿀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전에서 봤잖아요. 그죠? 11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하는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고요. 왜? 그런 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당시에 대단한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의 스타 강사에게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따지고 나면 토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이고 방언을 몇 개나 하는 것이에요. 외국어를 몇 개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저기 히브리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사용하고 라틴어도 사용하고 그랬단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 말고 계속해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으나니 사실은 책 잡을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쓰시는 것인가? 근데 항상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 아니하시더냐? 그거거든요. 그 권위에 대한 대적인 거예요. 모세가 말을 못해요. 참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40세 때까지 그때는 진짜 자기가 해볼 만했어요. 이집트의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워가지고 능력이 탁월했단 말이죠. 그 스스로 해보려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쫓으셨고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는 것이죠.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교회에서도 약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저렇게 약한 사람, 저렇게 아픈 사람이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라기보다도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정말 구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형제만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모르죠.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아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아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믿으니까 그 믿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느낌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뭐 느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서 뭔 열매를 기대할 것이라든지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는 걸 믿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지 물론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럭커 목사님께서는 주석에서 이것은 그 구원 이상의 그러한 의미이다. 믿음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다. 이 믿음은 유다서 3절에서도 동일하게 방식에서 사용했는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서 있냐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서 있냐라는 거죠.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두세 정인도 없는데 막 그렇게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주님 말씀이시니까. 그러면은요, 그 믿음 안에 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이. 그죠? 어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그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왜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잡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소가 덜컹거리니까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잡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의 마음을 갸륵하고 정말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버림당한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수레에다가 실으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게 해야지. 수레를 그런 식으로 옮기는 건 하나님 말씀에도 어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웃사가 그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잡았네. 그 마음도 몰라주네. 다윗이 그거 보고 불쾌했는데 불쾌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쾌해한단 말이죠. 불쾌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 믿음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버림당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말 합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히 언변이 하찮기 때문이고 질병을 달고 살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겠냐?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야. 버린 자야. 버림당한 자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바울과 디도와 그죠? 그런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버림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니까 럭커 목사님 주석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접근해서 그렇게 회유를 했기 때문에 몇몇 고린도 성도들이 실제로 바울이 버림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읽으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버림받았다고 최소한 몇몇 고린도인들에게 확신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언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장 6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병,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시나 또 외모를 말하는 거죠. 언변, 질병. 아픈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은사주의 방식으로 하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다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욥의 그런 친구들처럼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병에 걸린 것인가요? 자기가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연단인가요?
남이 병에 걸리면 징계고 저주고 내로남불의 정석이죠.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울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권세, 근데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 함이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여기서도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서 너희들을 엄하게 다루고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할 때 잘 듣고 돌이키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고 그것은 추례라는 것이에요. 교회법에 따라 추례를 해야죠. 말을 안 들으면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듣고 그리고 내가 3번째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 증인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러면 안 들으면 추례인 거예요. 추례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 목사를 향해서 사랑이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도 버림당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가족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라든지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희생자는요 항상 가족 단위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가운데서 하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림당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맛이 갔어요. 그 가족 다 맛이 가버립니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죠. 네. 성경대로 믿는 사람 돼가지고 한 3년 동안 잘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6년도 섬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시죠. 마라톤 42.19 달리는데 3km, 5km 지점까지 누군 못 달려요. 다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면 다 1등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42.1km를 완주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예, 끝까지 달리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대환란 때고 우린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상 별로 필요 없어요. 나 구원만 받은 것도 만족해요. 영원히 백수로 지내는데 영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리라. 1000년만이 아니에요. 7,000년만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을 통치하게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안 믿으니까 그냥 나 구원받은 것만도 만족해요 라고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그건 믿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구원받았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죠. 대문에 위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딱 지금도 있죠? 제목이 맨 위에 이 구절로 고린도후서 13장 7절을 해놨죠. 예.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13장 8절. 이거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거슬렀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지으면 뭐 할 거고 사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무슨 다이런 모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사례비를 몇백박 받고 몇천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그거 갖다가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나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나은 것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 뭘 한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가지고 세례를 주고 무슨 유아 세례를 주고 사도신경하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무슨 여자 집사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주면서 돈을 받고, 아이고 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몰고 가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럭커 목사님도 쓰고 있기를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 뭐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를 거슬릴 수도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진리를 거슬러서 뭐 하냐 이거죠.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뭘 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날에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뭐 달라고 해요? 그럼 뭐 달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그냥 늦잠 자고 그냥 퍼질러 자고 그냥 뭐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뭐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거슬러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말 같지만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제 그만 성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산을 안 해주시면은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게 중요해요? 7, 80년밖에 못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봐야겠다. 편하게 살기가 뭐하는데, 잠깐인데 안개와 같이 금방 가버려요. 그 정광식 제가 그렇게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금방 가버리잖아요. 자, 9절에서 이것은 또한 너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함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진리를 거스르면요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 행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전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 하죠. 성도가 온전하게 서는 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인들이 그가 쓴 글을 읽고 회개해서 죄 짓는 것을 그만둘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바로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서 엄하게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5절과 4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 점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작별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9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또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책망은 책망대로 하지만 또 위로의 말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위로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바로 잡혀서 바르게 행할 때까지 행할 때이지 결코 죄를 짓고 거짓 교사를 따를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많이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유오드와 순도키가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생각의 겸손으로 무장하고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 인사입니다. 평안히 지내라. 평안히 지내라. 서로 싸우지 말라. 나는 바울파네, 나는 그리스도파네, 나는 뭐 아폴로파네 막 분열하지 말고 평안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문안하는 것, 또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잘 지내느냐고, 누구도 잘 지내느냐고, 누구하고 통화할 때 자매님도 잘 계시죠? 이렇게 문안하고 제가 안부를 묻더라고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또 얼마나 그게 또 좀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게 사랑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축도라는 걸 하죠. 탁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에서 무슨 뭐가 나가나요? 레이저가 나가나요? 능력이 나가나요? 그냥 인사한 거예요.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듯해서 그런지 이것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저도 마지막 이 말로 고린도 후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다른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